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진짜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스마트폰이다, 모니터다, 하루 종일 뭔가를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눈 빠지게 뭔가를 보는데도 정작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방향은 놓치고 있다는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꼬집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오늘 자료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더 어두워질까? 사실 우리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쏟아붓잖아요. 뉴스 스크롤하고 남들 어떻게 사나 들여다보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이 볼수록 오히려 우리 판단력은 더 흔들려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 더 힘들어지고 내면에 있던 뜨거운 마음이나 열정 같은 건 차갑게 식어버리곤 하죠. 뭔가 반단이 꼬여있다는 뜻이겠죠? 섹션 1.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는가? 현대 시각의 역설입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아주 큰 착각을 하나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 육체적인 시력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을 그냥 인식하는 거랑 그걸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건 완전히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모순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온갖 복잡한 상황이나 뉴스들을 진짜 스펀지처럼 눈으로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내면, 그 영적인 생명력은 갈수록 더 캄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그 수많은 걸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있으면서도 정작 봐야 할 진짜 진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섹션 2.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시편 119편 18줄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 기도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텍스트를 두 눈으로 멀쩡히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갈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여있는 걸 싹 벗겨내다, 가려진 걸 드러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새로운 나침반이나 지도를 뚝딱 만들어달라고 아예 없던 기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눈앞에 다 주어져 있고 내 손에 확실히 쥐어져 있는 그 위대한 진리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내 시야를 꽉 막고 있는 답답한 덮개 좀 치워달라는 아주 기쁜 깨달음에서 나온 요청인 거죠. 자, 섹션 3. 왜곡된 시선과 닫힌 눈, 두 가지 맹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장님이나 다름없는 그 상태,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확실하게 감을 잡기 위해서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익숙하고 강렬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문학작품 속 캐릭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여우가 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다들 기억하시죠? 사실 어린 왕자도 처음에는 자기 별에 있는 그 장미를 두 눈으로 맨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치나 사랑의 의미는 전혀 몰랐죠. 그냥 물리적인 형태만 본 거지. 시선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마음으로 진짜 진실을 보게 됐을 때 그제야 내 장미가 특별한 건 내가 그 장미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잖아요. 결국 장미가 문제가 아니라 장미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의 꽉 닫힌 눈이 문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존 인물인 존 뉴턴입니다. 이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따라가 볼까요? 이 사람은 한때 사람을 사고 파는 잔인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진짜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는데 놀랍게도 본인은 그게 죄라는 걸 전혀 단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눈, 영혼의 눈이 그냥 아예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그 진짜 절박한 순간에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드디어 그의 영혼을 덮고 있던 비늘이 후두둑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노예무역은 영원히 끊어버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게 되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가 바로 이분인데요. 훗날 가사에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존 뉴턴은 평생 그 넓은 바다를 두 눈 멀쩡히 뜨고 항해했지만 사실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진짜 추억한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적 참상을 전혀 보지 못했던 진짜 소경이었던 거죠. 섹션 4.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른다.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 자, 방금 말씀드린 어린 왕자나 존 뉴턴의 이야기. 이게 과연 먼 과거의 동화나 역사책 속 텍스트로 끝날까요? 이 자료는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우리에게로 직접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현실을 진짜 뼈아프게 한번 짚어볼게요. 솔직히 우리 매주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서 신의 임재는 전혀 보지 못해요. 수많은 훌륭한 강연을 듣고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내 삶을 관통하는 진짜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죠. 누군가한테 거대한 은혜나 호의를 입고도 마음속에 찌릿한 감동조차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황, 알맹이 없는 표면적인 껍데기에만 집착한 채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취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이 꽉 닫힌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결과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나를 꽉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그걸 감각하는 능력이 통째로 소실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삶의 나침반이 그대로 산산조각 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요? 머릿속에 지식이나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당장 내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방향 감각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짚어내는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앞을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굳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의 기초가 썩어 들어가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는 그 끔찍한 파멸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벌어지는 가장 무서운 비극입니다. 섹션 5. 눈을 여는 기도의 힘. 자, 그럼 우리는 이대로 속수무책 무너져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이 자료는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해서 아주 명확한 해결책,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 답답한 덮개를 속 시원하게 치워버릴 확실한 방법과 삶의 적용점을 찾아봐야겠죠? 이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그 왜곡된 시야를 아주 맑게 씻어내는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다들 아시죠? 거기서 소년 K의 눈에 악마의 거울 조각이 박혀서 세상을 엄청 잔인하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조각이 어떻게 빠졌나요? 오직 소녀 게르다가 흘린 순수한 눈물, 즉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만 씻겨 내려갔어요.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제지하는데도 구원자를 향해서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외치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이렇게 갈망하고 부르짖는 그 절박한 기도만이 우리의 꽉 닫힌 시야를 강제로 찢어내고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무언가를 더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오직 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스마트폰 스크롤 내리면서 정보 검색한다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진짜 지혜,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꿰뚫어 보는 눈은 우리가 절대자를 향해서 제발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이 짧고도 강력한 질문이자 기도를 초월자를 향해 조용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꽉 막고 있던 답답한 덮개가 스르르 벗겨지고 여러분 삶의 진짜 시야가 다시 명확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시고요. 표면 너머에 숨겨진 그 진짜 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